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드리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늘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어서 삼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율 삼매 반야죠. 혹은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라고도 할 수 있고, 보시, 계율,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이야기지요. 그리고 같은 이야기인데 그 안의 내용은 높은 천상까지 가자. 그게 작은 이야기고, 천상 높은 데까지 가자가 보통의 종교예요. 부처님 말씀도 그게 포함이 되는데, 부처님 말씀에는 그게 작은 이야기고, 보통의 종교와 같습니다. 높은 천상까지 가서 수명도 길어지고 병 없이 행복하자. 그런데 큰 이야기는 부처님께서는 더 큰 이야기는 그 천상이라는 세계와 세상과 존재들을 초월한 그 무엇 궁극이 있다. 그게 더 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천상까지를 잘 살자와 하나는 그 너머의 초월까지 이야기하셨다입니다. 그래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높은 법을 설하시니까 제가자 분들이 부처님 저희는 은과 금을 좋아합니다. 저희에게 감각적 욕망을 버리려면 저희는 큰일 나요. 좀 은과 금을 좋아하는 저희들에게 맞는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은과 금을 좋아한다는 건 감각적 욕망을 즐기려고 산다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보시의 공덕 등등등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사는 동안에도 행복할 거고 죽은 다음에 천상 갈 것이다를 설하시잖아요. 그리고 스님들에게만 처음에 사성제를 설하는 걸 허락했노라 하시는 건 사성제는 그 작은 천상까지의 법이 아니라 그것도 초월해라라는 큰 법이었거든요. 그게 처음에 제가자들에겐 설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는 제가자들은 아까 저희는 은과 금을 좋아합니다. 저희는 감각적 욕망을 더 막 너무 좋아서 그거를 잘하려고 종교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맞아 그 법도 있어요 하시면서 보시, 계율 등등을 하게 되면 높은 천상까지 간다.
거기에 뭐 사띠, 삼매까지 하면은 말에 못하겠어요. 훨씬 높은 천상 가는 거고. 근데 그때 보통 삼매는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삼매를 하게 되면 삼매천상인데 삼매천상은 6개 천상을 보다 높은 천상이잖아요. 6개 천상 세계가 6개 천상인 거 아시죠? 삼매는 6개를 초월했으니까 제가자들의 욕망을 원하는 제가자들에겐 별로 안 어울려요. 삼매는 어떻게 보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반 제가자들이 삼매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천상까지만. 부처님께서 괜찮다. 그렇게 하더라도 보시계율로 살면 된다.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신 거고, 스님들은 이미 거지잖아요. 거지. 비구, 거지. 대비구, 왕거지. 거지란 뜻이에요, 비구가. 거식자. 다 버렸다 이거예요, 애초에. 깨달으려고. 그러니 그 왕거지에게는, 다 버린 비구존자에게는 초월을 설하시는 거죠. 그리고 수다원이 외움경 아시다시피 욕망과 성냄이 남아있다라고 돼 있죠? 계율은 100% 지킨다가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보면 욕망도 있고, 뭐 조금이지만, 욕망이 있고 성냄이 있고, 욕망이 있는데, 감각적 욕망이에요. 계율은 지킨다. 이 얘기는 욕망에 강요되거나 완전히 동요되지는 않지만, 욕망이 오는 걸 누린다 그런 얘기예요. 누려진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큰 욕망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욕망이 있는데 계율을 지키면서 스쳐 지나가는 욕망들이 누려질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뭐 욕망이 큰 무슨 애욕인가요?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하는 거고, 스키 타고 싶으면 스키 타는 거고. 사실 그것도 다 욕망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나 우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뭐 행복하게 누려지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봐도 저건 아니지라는 욕망에 완전히 전도됐거나 미친 그러진 않겠죠. 수다원이 그렇게 있다면 수다원 밑에 성자급, 수다원부터가 성자지만 삼매가 어느 정도 됐지만 아직 계율 100%는 못 되는 수다원은 못 됐다고 그러면은 욕망을 많이 누리겠죠? 삼가에 가더라도 잘 여기셔야 돼요. 돌아옵니다. 부처님 법은 작게는 일반 종교와 같게 천상까지 가라 해요. 나날이. 그 얘기는 누릴 걸 누리면서 일반적인 존재들이 누리고자 하는 걸 누려가면서, 그러니까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권위가 힘이 커질 것이다 그러신 거잖아요. 이거 다 보면은 욕망에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커질 것이고, 그러나 주려는 가라는 거죠. 그러다 삼매되고 반야되고 하면 자기가 초월의 길로 가겠다 하면 초월의 길로 가려는 겁니다. 해탈. 이게 사성제를 배우고 각자 스스로 갈 때에 각자의 몫인 각자의 선택입니다. 해탈까지
없는 세월이 걸리는 것이 그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수 없는 전에 연등 부처님 전에 훌륭한 청년이었듯이 그때 사리자 존자님은 훌륭한 분이었고 그때도 서원을 세웠죠. 법의 대장군. 그러고도 해탈까지는 세월이 무수히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왜 이렇게라기보다 많이 걸리는데 그 안에 선택의 문제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종교사를 보면 앞서서 일반 종교들은 천상까지다. 부처님 종교는 천상까지도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초월도 있다라고 얘기 드린 걸 잘 여겨보시면 불교에도 후대에 아나함까지만 얘기하는 불교가 많이 나왔어요. 아나함은 해탈 아니에요. 초기 경전에 있다시피. 아나함이 뭔가요? 정거천이라는 제일 높은 천상에서 분명히 유한 생명이에요. 생명은 무척 길지만 거기서 죽어서 또 정거천 위에 태어나고 이런 거 다 아시죠? 존재인데 묘한 천상인 게 불태전의 천상이네. 그 아래 천상들은 전부 죽었다가 잘못하면 밑으로 다 떨어지죠. 예? 속된 말로 도로함이 다 부리잖아. 다시 속된 말로 빡빡 정진하고 빡빡 기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밑으로 떨어지면. 오락가락이 너무 심하니까 불확실해요. 그죠? 근데 아나함만은 불퇴 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기가 막히게 좋지 않습니까? 밑으로는 안 떨어지고 위로는 향하다가 해탈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해탈한대. 이거만큼 달콤하게 들리는 게 있으세요? 모든 세계에서 이게 최고로 달콤하네. 안 그런가요, 여러분? 떨어지진 않아. 끝내주게 행복해. 거기에 딱 하나 남았는데 해탈이라는 거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야,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이고 해탈을 선택할 수 있어. 원할 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찌 보면 보시라. 어떤 분은 바로 여기 사람일 때 해탈하고 싶기도 한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은 오히려 아나함 돼서 정거천 거닐다가 아주 행복하게 정거천 그 위에 거닐다가 해탈하고 싶을 때 보통 해탈 가능하니까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보통은 여기 가고 싶지 않아요? 이래서 일반 종교가 천상까지만 있는 거예요. 사실 보통 불교에서도 아나함까지만 되고 10명 중에 많은 사람이 오히려 이쪽일 거예요. 퍼센트가. 아무 때나 해탈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천상 가면은 거기서 불태전이잖아요. 일반 종교는. 천상에서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상까지의 종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거기까지도 분명히 있고 그 많은 천상 중에서도 아나함이 가는 곳만이 불태전의 천상이고 이제 그 너머도 이따까지 법을 밝히신 겁니다. 그러나 후대의 불교에서 아나함이 계신 정거천이 불보살, 부처님들도 계시고 보살도 계신다. 그러니까
아나함은 보살인데 보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들도 계신다 후대에 그랬던 건 잘못된 거지만 그랬던 이유가 불교에서 봐도 아나함까지만 후대 불교 아나함까지만 되고 나면 언제든지 원하면 해탈하니까 정거천을 다 초월해서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가 일단 아나함까지니까 그것을 대변해 갖고 그냥 정거천 가면 부처님과 보살님이 같이 있는 사실은 보살만 있는 거죠. 라고 했던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전체 맥락에선 잘못은 됐지만 부처님이 계시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시사하는 바도 있다라는 건 사실 우리의 어찌 보면 선택적 측면이에요. 해탈까지도.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한 겁니다. 정거천까지들 가던 요번 생에 정거천을 더 초월해서 해탈하시던 아니면 쭉 공부를 짓다가 어느 생에 아나함까지만 돼서 거기서 거닐다가 해탈을 하시던 이게 전부 선택의 문제다. 이런 얘기고 참 절묘합니다. 천상에서도 윤회하면 떨어지는 천상들 거의 다인데 딱 하나 아나함이 됐을 때 그 여러 천상 거기에 그 뭐 색구경천 쭉 있죠. 거기는 불퇴전이고 계속 이제 하나씩 올라갈 수 있고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선천의 궁극이고 그래서 삼매가 초선부터 8번째 비상비 비상처인 8선까지가 있고 그걸 초월한 상수멸이 해탈인데 부처님께서 성불하실 때와 돌아가실 때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상수멸 다시 역순으로 8선, 7선, 6선, 3, 6, 5, 4, 3, 2, 1 다시 2, 3, 4 해서 4선 8선의 중간에서 딱 열반 돌아가셨죠. 그걸 보여주신 것도 그렇고 참으로 절묘합니다. 이제 삼매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 얘기 드리면 세상이 있게 되고 존재가 있게 됩니다. 세상이 있게 되고 존재가 있게 되고 존재가 초월되고 세상이 초월되는 거죠. 등가 관계에 있는데 둘 다가 초월됩니다. 하나가 초월이 되면. 그리고 둘 다가 아직 초월이 안 됐을 때에는 세상이 있게 되면 거기에 필경 존재들이 있게 되죠. 다시 역순으로 그 존재가 존재를 초월해 버리면 존재와 세계를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계가 있고 존재가 있는 동안에는 그 존재는 나날이 공부를 지어서 이 세계의 법칙이죠. 위로 올라가서 존재의 끝, 존재의 한도 내에서, 한계 내에서 존재의 끝, 그리고 세계의 끝, 정점에 도달하는 거죠. 제일 높은 세계의 제일 높은 존재로. 존재로 있는 한은. 그리고는 정거천에서 그가 언젠가 선택을 해서 존재를 초월하게 되면 존재와 세계의 궁극이 되는 거죠.
궁극, 그것은 존재의 양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신 거고, 존재와 비존재를 초월했고 세상의 끝이다라는 세계를 초월해버렸다 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팔정도가 그 극단적 고행에 의한 금욕, 극단적 감각적 욕망의 추구의 중도, 중간이다라고 하신 거 잘 여겨보셔요. 극단적 고행으로 금욕하는 그런 길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 중간쯤으로 간다라는 게 사실 근데 법문은 보면 욕망을 없애라잖아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금욕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시고 중간으로 출발하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아까 앞서 설명해서 욕망이 있고 수다원도 욕망이 있는데 조금이지만 그렇게 해서 될 방도도 없고, 어떤 존재가 욕망을 없애라고 그러면 좋아해요? 이것은 중간이, 그렇다고 부처님 말씀 잘못해갖고 욕망 좋은 거래, 극단적 욕망하래, 이건가요? 이거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극단적 금욕도 안 된다라는 건 그거 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그대 지금 욕망 없애봐. 안 되죠. 그 종교의 이상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아무도 안 가요. 중간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팔 정도만 닦으면 된다가 보시, 계율, 욕망을 누려도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을 갖고 욕망을 누려라죠. 그 의미는 누려라예요. 존재들이 좋아하니까. 괜찮다예요. 그러나 보시하면서 누려라. 그대가 욕망하고 싶으면 남도 조금 도우면서 누려라. 이거 얼마나 멋져, 그죠? 그대가 욕망 누리고 싶다면 좀 계율적으로 누려라. 이거 멋진 게, 계율적으로 조금씩 하면서 누리려고 그러면 욕망에 완전히 동요되어 미쳐버려, 이런 건 못하게 되죠. 욕망에 완전히 미치면 살생할 거 아니에요. 네? 도둑질 할 거 아니에요. 사음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완전히 욕망에 미치거나 전도되거나 강요되고 이런 짓은 못하죠. 계율적으로 욕망을 누려라는 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지는 않거든. 행복하게 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팔 정도만 닦으면 언젠간 깨닫는다가 욕망 누려가면서 천천히 닦아가면, 보시계율 잘 돼가면은 사띠도 되고 삼매도 되고 반야도 되고, 그러면 욕망은 될 것도 아닌 삼매의 지복, 삼매가 되면 어느 날 그게 오잖아요. 그럼 그게 되니까 이쪽을 더 버리러 가는 거죠, 욕망을. 더 큰 행복이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이렇게 저절로 가게 되는 것이 팔정도다라고, 언젠간 깨달을 것이다. 부드럽게 저절로. 깨달음의 서원을 세우지 않던 그 의미는 부처님께서 하셨죠. 아우, 욕망이든 뭐든 이런 거 머리 아파, 골치 아파. 난 욕망 좋은데?
막 너무 머리 아프면 사유할 거 없이 그냥 팔 정도만 닦으면 된다 그러신 거예요. 부드러운 길이다. 부드럽다라는 건 중생에게 위배되지 않는다. 중생이 머리 썩을 일 없다. 아, 나 욕망돼야 되고 막 은과 금을 그거 괜찮다. 머리 쓸 거 없다. 팔 정도 닦아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작은 법은 높은 천상까지다 분명히 부처님께 설하신 게 요거와 큰 법은 고고에서 정거천도 초월하는 해탈 이게 더 큰 건데 그 전은 전부 천상까지 향상일로다라는 걸 잘 사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교들은 왜 초월 빼고 천상까지만 얘기했을까라는 것도 사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들이 거기까지를 좋아하거든요. 오죽 거기까지 우리가 좋아하니까 불교에 정거천 안하 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의 종교도. 응? 거긴 존재잖아요. 세계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언제든 해탈할 수 있는 그 큰 게 하나가 더 남았죠. 자, 이제 돌아와 삼매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했어요. 한번 보시라. 그 쌍윗다니까야 5권일 겁니다, 아마도. 해탈하려면 무의도다. 무의도 해라.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건 해탈이에요. 우리는 아까 팔 정도로 좀씩 줄여가는 거죠. 중간쯤에서 그 탐욕을. 부처님께서는 결론은 정확히 얘기하셔야 되니까. 그리고는 이제 차근차근 내려오죠. 탐진치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두 개만 닦으면 되고 거기에 이제 삼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인 관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인 관찰만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도 아닌 또는 지속적 관찰이 없는 삼매. 그 다음에 공한 수냐 공한 삼매. 비표상 아니미따 삼매. 원함 없는 삼매. 6개가 나오는데 사실은 경전 보시면 앞에 3개로 하나의 경이 끝나요. 뒤에 3개로 또 하나의 경이 끝나요. 또는 각각이 하나가 경이에요. 저번에 이 앞에 3개 설명드렸어요. 뭐 학생이 공부하는 거로 설명드렸죠. 다 이제 이해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학생이 국영수를 해야 되는데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데 밖에서 놀고 싶어요, 친구랑. 그때 책상에 앉았는데 국어, 영어, 수학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 밖에 머릿속에 친구랑 놀아서. 그때 이 학생이 일으킨 생각을 먼저 합니다. 뭐냐면 나는 국영수를 해야 돼. 친구 생각을 잊어먹자, 노는 거를. 국영수 하자라고 생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는 교과서를 지속적 관찰, 교과서를 봐야 돼요. 이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에요. 이 처음에 이 첫 번째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교과서의 지속적 관찰이 안 돼요. 또 친구랑 노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다시 안 돼. 교과서 봐야 돼. 요게 일으킨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잘 몰입이 되면 교과서의 지속적 관찰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수학이 1시간쯤 되겠죠. 지속적 관찰이. 거기에 막 문제 푸는 것이 재밌어갖고 푹 빠졌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다시 또 친구랑 노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번엔 친구랑 노는 생각이 아까는 막 30분 했는데 요번엔 5분만 했어. 5분 만에 안 돼. 다시 5분 쉬었으니까 공부해야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관찰. 다 전달됐죠? 그러다가 아까 수학이 1시간 잘 됐을 때가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일으킨 생각은 왜냐하면 친구랑 노는 생각, 산만한 생각, 잡생각이 들어야 일으키는 거지. 산만하지가 않고 수학에 잘 1시간 동안 몰입이 됐으면 다시 생각 일으킬 필요 없죠. 지속적인 관찰만 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삼매. 그러면 세 번째는 일으킨 생각은 앞에 두 번째에도 없었으니까 더 높은 삼매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두 번째엔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삼매였는데 세 번째에는 지속적 관찰이 아닌 또는 가로 열고 없는 가로 닫고 삼매란 말이에요. 지속적 관찰이 없는 삼매에는 두 개가 있어요.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고 할까요? 지속적 관찰이 없는은 관찰이 없다고 안 보인다가 아니라 꼴만 보이는 삼매가 있고 아예 꼴, 우리 그 꼴상자라고나 코끼리 상자인가 예전에 꼴상이라는 한자 썼었어요. 그 희미한 모양만 보이는 삼매가 있고 아예 모양이 다 사라져서 공무변초, 공한 상태의 그 형상이 없는 삼매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중의적으로 그 안에 다 포함된 뜻입니다. 지속적 관찰이 아니니 아닌에서 무한소급을 해버리면 없는으로 가는 거예요. 자, 먼저 낮은 단계에 지속적 관찰이 아닌 삼매가 뭔가 보겠어요. 지속적 관찰도 두 번째에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라는 거 노력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속적 관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응? 근데 지속적 관찰이 아닌이라면은 형상은 들어오는데 지속적 관찰도 아닌 뭔가 좀 노력이 더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노력 없이 관찰이 되어진다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지속적 관찰이 있느냐, 나의 노력이 있는. 세 번째 삼매의 지속적 관찰도 아닌, 지속적 관찰도 없는은 더 노력이 없는. 지속적 관찰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는데 관찰이 되어지는. 여기서부터 수학이랑 다른 거예요. 수학에서는 이 책이 관찰이 되어지게 되면 좀 곤란하죠? 교과서가? 들어오게 되면 수학 공부하다 삼매에 들어가네 그럼. 자,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땅을 봅니다. 땅 삼매. 맨 처음에 산만한 생각들이 자꾸 다른 세상에 뭐 만두 생각, 막 뭐 여러 생각이 나게 되면 친구랑 노는 생각, 땅을 봐야지 일으킨 생각을 하고 땅만 지속적 관찰을 하죠. 첫 번째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두 번째, 땅을 봐야지라는 일으킨 생각은 없고 땅만 관찰하는 지속적 관찰 상태가 되죠. 되겠죠? 세 번째, 지속적 관찰이 아닌이라는 상태는 땅이 없어진 게 아니라 땅이 무한히, 사이즈가 무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얘기한다면. 즉,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땅이 다 들어와요. 눈에, 마음에. 그런데 세 번째는 땅이 사이즈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 경전에 보면은 네 그루 나무 아래만큼 사이즈로 산매가 되고 그 다음에 10그루만큼 되고 땅 산매, 뭐 도시만큼 되고 한국만큼 되고, 경전에 이거 계시죠? 명칭은 한국이 아니지만 계속 사이즈 커지죠? 기억납니까? 그러면 땅 산매에서 지금 땅은 계속 공하게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지진 않았어요. 두 번째 산매든 세 번째 산매든 땅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눈에, 마음에 들어오죠. 달라진 건 뭐죠? 사이즈죠. 사이즈. 네? 이거 잘 해보게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앞에 네 그루나 10그루 나무 아래의 땅은 관찰이 있는이에요. 두 번째 산매란 말이야. 세 번째 산매는 관찰이 아닌 또는 없는이라는 건 땅이 안 보인다가 아니라 처음에 땅이 사이즈가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이걸 왜 관찰이 아닌이라고 그랬겠어요? 노력하면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노력 없이 점점 수동태 되어진다는데, 되어진다는 건 사이즈가 저절로 넓어진다와 같은 맥락이에요. 수동태라고 내가 자꾸 얘기했어요. 눈으로 본다가 일반인들이 보는 거고, 쪼여본다가 지속적 관찰인 거고,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이라고 부처님이 경에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을 하게 되면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돼. 보던 게. 들어오게 되고 보여지는 면적이 넓어져요. 바깥 세계가. 사이즈가 넓어져요. 내면으로는 끝없이 들어가는 거고. 깔때기. 본다와 보여진다, 들어온다, 다른 거죠. 본다라는 건 저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딱 한 지점 보지요. 그런데 거울처럼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보여지게 되면 요만한 거울에도 앞에 있는 펼쳐진 세계는 다 들어오는 거 아시죠? 1cm짜리 거울에도. 보여진다의 위력이에요. 본다는 한 지점밖에 못 봐요. 보여진다 하면 앞에 180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그게 사방 1cm짜리 거울에 불과해도 앞에 180도 모든 세계가 다 들어와요. 물론 보여진다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비추인다가 돼요. 거울에 비추인다 하잖아. 무정물. 마음 없다 이 소리죠. 본다보다 보여진다가 면적이 더 넓어지고 보여진다보다 비추인다가 훨 넓어지고, 그래서 돌아와 부처님께서 네 그루 나무 아래라는 게 요새로 얘기하면 뭐 그냥 쉽게 얘기하죠. 사방 1m 뭐 이러고 사방 10m, 사방 100m, 사방 1000m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보여진다, 비추인다라는 건 전달됐나요? 본다에서? 네? 그래,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사리자존자님께서 표현을 잘 보세요.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에 형상들이 들어올 때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형상들을 볼 때가 아니잖아요. 쪼여서 볼 때가 아니야.
형상들이, 그것들이, 이 세계 모든 것들이 들어올 때에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겠어요?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심이다 그러셨죠? 근데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장님 아니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들어올 때 보인다예요, 안 보인다예요? 보인다잖아. 그런데 보여도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셨죠? 자, 이거와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 그것들이 들어오는데 땅이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땅 산매일 때 내가 자주 얘기했어요. 그 땅이란 이름을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 그러면 주의와 관심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땅이란 이름을 몰라. 그런데 처음엔 주의와 관심을 줬어요? 안 줬어요? 오히려. 처음엔 줬어. 땅 외에 만두 생각, 놀러 가는 생각이 나니까 그런 생각을 싹 없애고 땅에만 하나의 끝에 집중을 했지요, 처음엔. 그건 완전한 주의와 집중을 했던 거죠. 그게 처음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야. 그리고 나중엔 지속적 관찰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가니까 관찰이 아니고라는 건 안 보인다가 아니라 처음엔 주의와 관심을 줬고 지금은 주의와 관심이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땅이 안 들어온다가 아니라 점점 넓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전달됐나요? 이게 세 번째 산매인데, 그러나 아까 세 번째 산매엔 두 개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이 있는 산매와 형상이 없어지는 산매가 있다고 그랬죠. 땅이 계속 넓어지는 산매는 형상이 있죠, 땅이라는. 에? 그런데 종래에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무한소급 되면 땅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져. 그러면 무슨 산매로 들어가죠? 공무변처라는 오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속적 관찰이 아닌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는 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땅이 계속 넓어지는 땅이라는 형상이 있는 산매와 종래에는 땅이 사라지는 형상이 없는 산매, 지속적 관찰이 없는 이란 뜻에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더 펼쳐서 보여주신 게 네 번째 또는 또 다른 세 개의 경의 공산매 아님이 있다 원함없는 산매 공산매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앞에 1, 2, 3번으로 산매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이 3번의 지속적 관찰이 아닌 또는 없는은 하나는 땅이 무한히 넓어지는 거고 하나는 결국은 그렇게 가면 무한소급이 돼서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끝나는 건데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으로 펼치신 게 이제 세 번째를 더 말씀으로 펼치신 게 네 번째나 또는 또 다른 경의 시작인 공안산매인 거예요. 순냐 뭐냐? 결국은 이렇게 돼서 산매는 전부 더 공하고 더 공해지고 더 공해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공도 여러 공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승기신론에 보면 공산매, 그거보다 더 높은 게 공공산매, 그거보다 더 높은 경지가 소공산매, 바탕소 해갖고 이렇게 나온 것이 근거가 초기경전에 있는 거죠. 5선에 공무변초도 공인데 6선, 7선은 더 공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근거로는 공무변초부터의 무색계의 신들은 몸이 없는데 수상행식만 있다 경전에 나오죠.
몸뚱아리가 없는데 순수 우식으로 이루어진 동요들이 있는 존재다. 우리 보면 몸이 없어 안 보이면 스스로 전체일 것 같은데 그게 스스로가 전체가 아니라 동요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공들이 많은 거죠. 그런가요? 상식적으로 동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고 맞습니까? 순수의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서로 간에 너와 내가 있다는 건 이렇게 서로 간에 경계가 있다는 거죠. 부딪힘이. 그런데 뽀따빠따경 보면 종래에는 거기서부터 그 부분집합인 존재들이 점차로 다른 경주로 구경에 이르게 되죠. 궁극에. 네? 그러면 존재 하나가 요만했던 존재가 구경까지 돼버리잖아요. 스스로 전체자가 되는 과정이 나오죠. 공이 더 공이 되고 더 공이 되는 과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산매도 더 공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세 번째 지속적 관찰이 아닌 4평, 10평, 100평, 1000평, 10,000평 하다가 땅이 싹 사라져 버려서 공무변처. 그죠? 그러면 근데 거기서부터도 그냥 공이 아니라 더 공.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지속적 관찰이 아닌 우리 전달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네 번째 더 공. 이것을 더 엄밀하게 얘기한 것이 다섯 번째 비표상산매. A가 붙어요. 니미따 많이 들어봤죠. 표상, 전체상, 전체 영상. 요 니미따 사념처, 대념처경에 그 네 가지 큰 싸띠를 닦아라 아주 불후의 경전이시죠. 여러 경전 중에도 수행 경전으로 최고인 중에 하나죠. 거기에 그 네 가지 신수신법을 닦아라 할 때 신수신법이 뭐예요? 니미따예요. 표상이에요. 전체 영상이라는 건 이렇게 어겨봐요. 디테일해요, 안 해요? 전체 영상과 부분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서로 반대말이에요. 자주 얘기했었는데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그냥 하니까 넘어갑니다. 자, 표상은 러프하다는 뜻이 있어요. 거칠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때도 있죠. 법은 니미따고 신수신법에 법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거기에 네 가지 산매 나오죠. 법편에 산매 나옵니다. 칠각지도 나옵니다. 해탈까지 나오는데 법이라는 표상의 실제 내용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바른 산매, 칠각지 등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돌아옵니다. 혹은 니미따를 닦아라 많이 그 빛의 니미따, 산매되기 전에 땅의 니미따, 공에 대한 작은 경인가 큰 경인가 거기서 그
성질, 특징, 표상, 개요 중에 그 경우에는 성질과 특징과 개요를 싹 없애고 표상만 먼저 닦아라. 니미따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설명도 자주 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에 했었으니까 이거 생략합니다. 시간 때문에 많이 했었던 거예요. 표상만 먼저 잡은 다음에 수행 주제로, 그리고는 그 표상에, 땅이라는 표상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도 그때 우리 얘기 많이 했었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덤불 다 있으면 땅 외에 덤불이나 나무 등은 쳐다보지 말고 산과 골짜기도 소가죽 벗겨서 백대의 막대기로 두들겨서 편 것처럼 그렇게 보아라가 표상이었어요. 우리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표상이랑도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표상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전체 형상을 봐라 하면 말 그대로 산과 골짜기를 보겠죠. 그게 전체 형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부분 형상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산도 보이고 골짜기도 보이면 여러분 지금 내가 단어를 몇 개 동원했어요. 산, 골짜기. 단어 몇 개 동원했어요? 2개. 부분이네. 둘 다 땅인데 산이라는 땅과 골짜기라는 땅과 나 나누어서 봤네. 나누면 전체 형상으로 본 거예요? 개요로 본 거예요? 땅을. 각각을 개요로 본 거잖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체 형상을, 표상을 바라는 말 그대로 땅을 보아라예요. 산이든 골짜기든 이런 게 아니라 바위든, 바위도 땅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각각을 보면 디테일 개요가 되는 거고, 땅을 보아라 할 땐 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소가죽 펼쳐놓은 것처럼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보게 돼. 이게 표상이죠. 이게 니미따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사띠가 됐던 삼매가 됐던은 처음에 표상의 하나의 끝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지속적인 관찰이에요. 아까 삼매 3개 중에 2번째에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예요. 그런데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삼매가 아니라 그 땅을 4평, 10평, 100평 넘어가는 건 이미 앞서서 얘기했어요. 지속적 관찰이 아닌 또는 없는 삼매라고 그랬죠. 3번째. 맞아요? 그러면 2번째 삼매와 3번째 삼매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2번째는 표상이 있는 삼매. 3번째 삼매는 표상이 아닌 삼매가 돼야 돼요. 4평이 10평이 되고 100평이 되니까. 맞아요? 돌아옵니다. 첫 번째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 2번째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는 표상만 있는 삼매가 돼야 돼요. 표상이란 단어로 하게 되면. 혹은 표상을 열심히 생각을 없애고 표상만 열심히 관찰한 삼매지. 그런데 3번째마저도 지속적 관찰이 아닌 삼매는 비표상 삼매라고 해야 돼요. 다시 잘 여겨봐요. 지속적 관찰이 없는 삼매, 표상이 없는 삼매. 맞아요? 표상이 아닌 삼매. 맞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결국은 3번째 아까 삼매 중에 지속적 관찰이 아닌 또는 없는 삼매도 비표상 삼매예요. 그걸 5번째에 가서 다시 얘기하신 이유는 4번째 공안 삼매, 순야 삼매라는 걸 넣고 5번째에 가서 모든 삼매는 비표상 삼매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표상 삼매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러분이 비표상이라니까 처음부터 비표상이었냐? 그건 아니었지. 처음엔 하나의 끝에 수행주제에 완전한 집중. 어느 수행주제? 표상. 니미따라는 것에
표상에 완전한 집중을 한 다음에 그 삼매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비표상, 이제 그 표상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서 점점 넓어지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처음엔 표상만 있는 삼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데 비표상은 그건 삼매가 아니에요.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 수행 주제. 그 하나의 끝이 뭐죠? 표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삼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지속적 관찰만 있는 삼매, 표상만 있는 삼매예요, 그게.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지속적 관찰이 아닌 또는 없는은 표상이 아닌이죠. 표상이 없는. 이래서 공에 대한 경에서 보통은 비상비비상처 여덟 번째 삼매 나오곤 상순멸인데 공에 대한 경에서는 특이하게 아홉 번째로 니미따 사마디, 비표상 사마디가 나와요. 상수멸 전에. 그러면 그게 왜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나오냐? 뽀따빠따경 보시면 비상비비상처에서 구경까지 편지하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 이르른다. 그죠? 거기서 비상비비상처부터 편지하기 시작하거든. 혹자는 그 본문을 보고 무소유처라고 하는데 그 내용 잘 보면 거기에 비상비비상처란 단어만 안 나왔지? 비상비비상처부터예요. 여하간. 비상비비상처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산스크리트 네벌상 노우 비상이니까 노우 비상이 네벌상 결코 상이 아니다. 노우 비상도 아니다의 그 노우가 네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쪽 네버처럼. 그래 네벌상 노우가 아니라 네버 비상이 되는 과정이 편재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니르바나상, 니르바나 비상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편재해 가는 과정이 니미따다 그러신 거예요. 더 비표상이다. 지당하지 않나요? 공은 상이 아니에요? 공도 상이에요. 청정공의 궁극의 공이 아닌 공들은 아까 부분적 공이었잖아요. 부분적 공이면 궁극이 아니면 전부 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눈에만 안 보이지 상이 있는 건데 그건 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상. 상이 없는 상은 비상인 거예요. 아샀냐? 그 비상이 더 아니다 하는 건 네버로 가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아니미따가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더 높은 경지로 비표상 한 거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아니다. 비상비비상도 더 아니다. 더 never. 그래서 구경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구경에 이르른 다음에 공에 대한 경, 뽀따빠따경 말고도 공에 대한 경에서 뭐라고 나오시죠? 아니미따 한 다음에 이것도 형성된 것이라고 그렇게 알아서 거기에 생략된 거예요. 가로 열고. 아니미따가 구경에 이르렀더라도 이것도 형성된 것이라고 알아서 그것이 뽀따빠따경의 상이 구경에 이르렀을 때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지금 여섯 번째 원함 없는 삼매 빼고 얘기를 드릴게요. 5개를 얘기 드렸는데 이걸 삼매를 5개를 2개로 줄여라. 2개로만 줄여라 한다면 어떻게 줄이냐면 되냐면 처음에 삼매의 출발은 표상이 있는 삼매.
공부에 점점 높아지는 건 비표상 삼매. 이렇게 두 개로 줄이면 되겠죠? 전달됐나요? 무조건 처음엔 표상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수행 주제는 있어야 되지.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을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로만 끝나면은 삼매가 되게 낮은 삼매죠. 이제 그게 됐다면 4평에서 10평까지 비표상 해야죠. 10평짜리가 됐다면 이제 또 그 10평도 비표상 해야죠. 100평으로. 이렇게 10,000평, 10만 평이 됐으면 10만 평을 요번엔 뭘로 비표상 하냐면 비표상 해버리면 요번엔 공이 되는 거야. 땅이 10만 평이 됐다는 건 점점 흐릿해진 거잖아요. 100만 평, 1000만 평 되다 어느 날엔가는 걔가 없어질 거잖아요. 땅이. 그러면 없어지면 뭐가 돼요? 공이 되겠죠. 그러면 요번에 표상은 공인 거죠. 그것도 비표상 해야죠. 그게 구경의 공이 아니니까. 그러면 공을 비표상하면 어떻게 된 거야? 공이 점점 편재하는 거잖아.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이것도 비표상. 이것도 비표상. 그죠? 오케이. 그러면 5개 삼매를 2마디로 하면 표상 있는 삼매와 표상 아닌 삼매로 나눴어요. 또는 아까처럼 서론, 경전에 나오신 거를 좀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 이게 되고, 이거보다 공부가 더 된 건 지속적 관찰이 아닌 삼매. 또는 무한소급해서 지속적 관찰이 없는 삼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개는 표현이 다르죠. 이쪽은 지속적 관찰을 했다가 지속적 관찰이 점점 아닌 쪽으로 관찰에 방점을 둬서 얘기한 거고, 이쪽은 표상이라는 수행 주제에 방점을 둔 거예요. 표상이 있는 점점 표상이 아닌.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삼매예요. 원함 없는 삼매. 예? 원함 없는 삼매? 와, 이거 참 잘 안 나오는 삼매예요. 지금 쌍위타니까야 여기에 나왔고, 교리문답의 경인가? 거기에 비쿠니스님 해탈하신 분, 존자님 나오시죠? 이름 까먹었네. 거기에 원함 없는 산야 접촉, 거기 접촉으로 나와요. 상수멸에서 빠져나오면 뭐부터 접촉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접촉이나 여기서 삼매나 같은 겁니다. 상수멸이 구경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건데, 원함 없는 삼매, 또 어디 나오는지 몰라도 막 그렇게 막 일반적으로 나오는 삼매는 아니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상수멸 전 단계에서. 좀 전에 보시라. 다시 정리합니다. 처음에 일으킨 생각이 있는, 그 다음에 없는 삼매, 더 높은 경지가. 지속적 관찰이 있는, 지속적 관찰이 있는, 없는, 관찰에 놓고, 표상이 있는, 표상이 없는, 수행 주제로 놓고, 마음 상태, 원함이 없는. 이제 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상수멸로 가는 거죠. 원래 비상비비상도 구경에 이르거나 아님 있다가 구경에 이르고 거기서 뽀따빠따경 보면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해탈에 이르른다. 나오죠?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원하는 게 없다 원하는 게 없다 원하는 게 없다. 뭔가 맥락이 전달됩니까? 사실 의도하리라가 뭐예요? 나 원하는 게 있어. 그건가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눌러서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하다 보면 원하는 게 없어.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개 산매에는 지속적 관찰이나 수행 주제의 표상이니 아님이 있다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마음 상태가 6번째 산매에 나온 거예요. 무의도, 비의도, 원함 없다. 만약에 아나함께서 정거천에 계신 거는 원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경전에도 계시잖아요.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다면. 아나함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부 다 지으신 다음에.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다면. 미세한 거죠. 취착은 집착보다는. 미세한 건데, 아주 미세하게 원하는 정거천에 권위지고 계신 거죠. 근데 그분이 거기서 더 이상 나는 정거천에 원하는 것도 이것도 다 싫다. 존재도 싫다.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탈하시겠죠. 사실 우리에게 그 원함 없는 산매 등등등은 와닿지 않는 산매일지도 몰라요. 먼 얘기고, 그런데 한 이유는 부처님 말씀이고 경전에 여기까지가 산매로 끝나니까 다 얘기해야 되지,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앞쪽이더라도 뒤에까지 얘기는 다 해야 되죠. 사리자 존자님께서 돌아가실 분한테 병경 아세요? 병경?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 죽을 사람도 반야가 어느 정도 있고, 그걸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도 반야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이렇게 설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그대여, 지금 그대는 죽을 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걱정하십니까? 네, 걱정합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던 아니던 그대는 지금 분명히 죽을 겁니다. 걱정하는 건 그대를 위해서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아버님을,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그래서 그런 걸 다 놓았습니다. 네, 존자님이시여. 걱정하던 안 하던 죽을 거니까. 4대 왕천은 인간 세계는 되지도 않게 너무 좋습니다. 그대는 이제 4대 왕천에 집중하십시오. 4대 왕천보다 33천이 막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비상비비상 가고 해탈까지 얘기하시거든. 근데 사리자 존자님이 누구에게 어느 분에게 했는데 해탈을 얘기 안 하셨어요. 안 하신 이유도 있죠. 이분에게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설한다고 해서 해탈할 수는 없는 분인 걸 사리자 존자님 왜 모르시겠어요. 이분 지금 설한다고 될 분이 아니야. 사실 그거보다 더 높은 데까지 설했거든요. 이분이 지금 돌아가셔서 될 수 있는 경지보다도. 그럼 인지상정을 우린 이해돼야 안 돼요? 되는데 부처님께 조금 그러지 말라는 말씀 들었어요. 나중에 사리자 존자님이. 해탈까지 얘기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법은 끝까지 설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끝이면. 예를 들면은 정거천까지 설해지면은 부처님 법이 완벽한 건가요? 아닌 건가요? 않지. 그 너머까지 설해졌을 때 우리가 정거천까지 선택하겠어요? 이거랑 다른 문제예요. 설하는 사람은 끝까지 설하고 취사 선택으로 취착의 자치가 남아있어서 나는 정거천까지가 좋아. 그게 나의 선택이다. 누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내 선택인데. 그러나 법은 끝까지 설은? 왜냐하면 끝이 안 설해졌으면 정거천이 끝이라고 그러면 정거천이 끝인 줄 알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법도 아니고. 그래서 끝까지 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때에는 대기설법에 아까 은과 금을 좋아하는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더 높은 법을 설하셨는데 그들이 원한 거잖아요. 우리는 은과 금을 좋아해갖고 거기까지 버리라면 곤란합니다. 그럴 경우는 거기까지.
여하간 돌아와서 이 법의 삼매는 원함 없는 삼매까지. 그러나 원함 없는 삼매가 궁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넘어가 상수멸이고 궁극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원함 없는 삼매, 이 나머지가 전부 윗바사나 시켜야 되는 거지, 삼매들을. 초월하기 위해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삼매 필요 없대. 결국은 버려야 될 거니까. 이것은 마치 표상이 있는 삼매 필요 없다. 결국은 비표상 삼매를 할 것이니까. 이게 성립이 되는 얘기인가요? 표상이 있는 삼매가 안 되고서 표상을 떠나겠다, 나. 더 4평짜리 삼매를 안 되고 6평, 10평 되겠다. 비표상을 하겠다. 성립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삼매,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삼매, 나 이런 거 다 안 하고 고찰 아닌 삼매, 없는 삼매 할래, 3번째부터. 성립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에 사마타가 없이 윗바사나 시킨다가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성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얘기가 아예 안 되는 얘기예요. 사마타를 닦고 윗바사나 시키고, 사마타를 닦고 윗바사나 시키고가, 윗바사나란 단어 빼버리죠. 삼매로만 얘기해 볼게요. 삼매에서 어떤 게 사마타와 윗바사나냐면 표상을 닦고 비표상 시키는 게 윗바사나예요. 삼매로만 얘기하면. 전달됩니까? 비표상을 닦고 더 비표상을 하는 게 윗바사나예요. 계속 더 비표상이 있죠. 더 아님이, 니밋. 비표상을 되고 나면 그 비표상이 결국은 지금 이제 니미따가 된 거거든. 그걸 또 아니다, 니미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다, 니미따에서 이유는 그 앞에 삼매를 떠나기 위해서죠. 이게 윗바사나예요. 삼매에서도. 사마타, 물론 윗바사나는 그것만은 아니에요. 중의적인 거예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니까 버리겠다. 이렇게 법다운 사유도 윗바사나예요. 돌아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한마디로 끝내셨던 이유가 전달됐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경에서 사마타가 뭐다라고 6개 나온 그 부분을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그보다 앞서서는 해탈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